오늘 요한복음 20장이죠. 스탠다드 렉셔너리 표준 성구집에서 오늘 읽도록 제시된 복음서의 말씀인데 앞부분이 조금 더 있지만 도마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24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항상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이고 들리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삶이 일정한 시간 반복이 되면 사는 자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런 것을 가리켜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죠. 먼저 아까 읽기는 했지만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으니까 한번 조금 더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지요. 무덤을 찾아갔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오다가 부활주님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없을 때 부활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탈락했어요. 예수님이 늘 곁에 끼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때 장정만 5,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다서서 하는 배반의 길을 갖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권하고 깨닫게 해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긴 하시지만 무슨 심리 조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총칼로 강압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한 명은 이탈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120명이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정만 60만 명 애굽에서 해방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이었죠. 2명만 남았다는 것은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계로 삼아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명 빠지고 나머지가 11명인데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겠어요? 10명의 제자. 여러분 그게 믿겨졌겠어요? 아마 꼬집어보고 또 꼬집어보고 별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의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까요? 그런 제자들이 도마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도마는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뭐 우리가 예수님 봤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 뭐 10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나 까무러칠 뻔했다. 난 졸도할 뻔했다. 나 정말 눈을 얼마나 비비고 또 비볐는지 모른다. 나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건성으로 듣기는 했지만 이게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라고. 아무거나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식으로 못 믿어. 나는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돼. 손가락 넣어봐야 돼. 느낌이 오는지 만져지는지 실제인지 옆구리 손 놔봐야 돼. 도마는 합리적인 사고의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치밀한 사람, 조심스럽게 증거를 점검한 후에야 생각을 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은 못 믿는다. 손가락 넣어보고 손 넣어봐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죠.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대화가 지난 다음에 있은 다음에 8일이 지난 시점에 도마도 있고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합니다. 온 세상이 신비에 가득 찼어요. 옛날 뉴턴의 물리학이 한참 세상에 정설이 될 때는 그냥 세계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기계, 돌아가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기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다 투명이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신경을 자극하는 광입자가 가서 튀어나와가지고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어떤 입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투과를 하고 통과를 하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오묘하다 이거죠.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신앙이 제대로 확립이 되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편안이다 이거죠. 편안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조화를 이루어서 그럴 때 생겨질 수 있는 것이죠. 확신, 담대함, 용기, 명확한 통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드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7절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갈 수 있어요. 제가 한동안 전에는 과학자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DNA 연구 초기부터 했던 아주 저명한 과학자죠. 그렇게 세포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세포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세포의 환경은 몸의 주인인 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근심 걱정하면
벌써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건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그게 조금 지속이 되면 위에 구멍이 뚫리고 말이죠. 긴장이 되면 위산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온 몸을 언제든지 근육을 쓰고 이렇게 이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는 잠시 불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죠. 그 일상이 되면 몸이 다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세포는 환경에 작용하지만, 그걸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반응하지만, 사람은 환경에 프로액션합니다. 단순히 반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불안해도 상황이 복잡해도 평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면 내 몸이 최적의 상태가 되고, 그리고 생각이 명철해지고 분명해져서 혼선이나 착각이라든지 미혹 현상이 사라져서 분명히 살 길을 보고 잘될 길을 보고 흥할 길을 보고 필요할 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처럼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최적의 생각,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후손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를 무릎 꿇려 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은혜만 구하는데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에 믿음의 반응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적합한 변화가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루지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새 역사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을 갖는데 모든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했죠.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고 확인했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귀싸대기 내리치면서 말이죠. 야, 너 나하고 몇 년 살았니? 내 말했으면 됐지 꼭 이거 만져봐야 돼? 발칙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져봐, 손 놓으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28절, 도마는 결국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도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음이 있게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죠.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내 인생은, 내 생명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세상에는 뭐 온갖 불의나 협박 뭐 별게 다 있죠. 상관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도마가 그 경지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소식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앞으로는 보고 믿을 길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계속 남아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승천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보고 믿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삶, 탁월한 삶, 강력한 삶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성경에 기반을 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세대는 보지 못하고 믿게 될 것이다. 보지 않지만 믿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뭘로 살면 복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내 능력을 평가하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계시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으면 다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자꾸 변형이 되고 바뀌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노인이 돼도 여러분의 뇌는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무슨 퇴화가 생기죠. 기억력도 없어지고, 어디 무슨 뇌졸중 비슷한 거 생겨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 분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지하철 다 외우고 뭐 1호선, 2호선, 3호선 그걸 다 외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지도 뭐 군 또 섬들 다 외우고 대통령 뭐 다 외우고 별거 다 외우더라고. 미국의 대통령 잘 그죠? 그러면 퇴화가 안 돼요. 쓰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안 가지고 보면 다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거기 있어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봐야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잘 될 길이 있어요. 이미 다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30절 31절 우리 함께 두 절 마지막 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평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뭘 행하셨다고요? 뭘 행하셨다고요? 표적, 사인, 징조.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손쉽게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재미있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손쉽게 편안하게 나는 뭐 안방에 누워서 뒹굴뒹굴해도 아이고 길이 다 열려요. 저절로 해결돼요. 그런 인생 살라고 예수님이 무슨 표적 보이신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탁월하게 사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따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 삶으로 갈 때 너희들에게 결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 길을 여는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존재가 달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야 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보고 믿을 수 있었어요. 못 믿는다는 도마? 손가락 넣어봐? 맞지? 옆구리 만져봐? 틀림없지?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글을 남기신 거예요. 표적을 수없이 행하셨지만 그 중에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셨어요. 왜 남기셨어요? 좀 보고 알라고, 깨달으라고, 믿음의 경지에 이르라고, 믿기에 충분한 증거들을 남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확실히 가득 찬 삶을 살기에 내가 100만 번 되풀이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이 보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남기셨고, 믿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항상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멈추기도 하고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를 실어왔던 들것을 메고 뛰어가기도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1885년 4월 5일 아펜젤로 언더우드 두 사람의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디디면서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엄청난 부흥이 있어서 4명 또는 5명의 한국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놀라운 삶이 적어도 4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너 그 사람 철수 맞아? 영이 맞아? 야, 못 본 지 10년인데 너 어떻게 달라졌니? 이렇게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은 그런 강력한 생명적 삶의 한가운데 있냐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 좀 만져보고 믿어봐. 믿어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이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어야 될 이들을 위해서 자료들을 남기시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믿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솔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수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가보셨을 때 여기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 탐욕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다시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다른 데는 고사하고 성전 안에도 탐욕이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자들이 대부분 모인 자리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마저도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탐욕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아니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혹시 나는 어제 왜 살았을까? 지난 한 달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뜯어내고 분석해보고 그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거 걱정 저거 불안, 이 문제 힘들고 또 이거 하고 싶은 마음, 남의 눈치,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냐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췄지만 내용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제자리가 된다 이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로 생각 없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적지 않은 설교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넌 자식아 이렇게 꼭 만져봐야만 믿는 거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 좀 그냥 믿어 좀. 따지지 말고 좀 믿어. 묻지 말고 믿어. 아멘 해봐 그냥. 그것을 훌륭한 믿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마 귀싸대기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손 만지려고 그래? 주제에 내 몸 만지려고 그래? 아니면 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지 마,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믿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만져봐. 중요한 건 내가 믿음에 이르는 것인데 내 손 만져야 되겠냐?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그렇게 되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얘기하면 좀 그냥 순종하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 말이라도 따지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애들 키울 때 좀 부모 얘기하면 그냥 들어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이 다음에 회사 가면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돼요. 사회 나가서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시키면 그냥 추종하고 따른다고요. 왜 할까? 왜 따라야 될까? 진짜 옳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이 생각을 자꾸 해야 자기의 삶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분 등을 치고 사기치고 여러분 주머니를 털라고 하는 사람이 가득해요. 보이스 피싱, 무슨 피싱, 피싱도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가득 써요. 여러분 핸드폰, 그래서 뭘 찾아봅니까? 핸드폰에 웹 서핑합니까? 클릭 콕콕콕콕. 여러분 누르는 게 누구에게는 돈벌이에요. 그리고 어느 페이지 하면 광고 뜨잖아요. 똑같은 게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옷 좀 살까 구두 좀 살까 하고 본 게 기록이 있으면 꼭 그런 것만 광고로 뜹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거 벌써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사기당할지 몰라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냈나 깃을 내놓고 메모를 남긴 거죠. 아주 쌍소리를 다 적어놓고 전화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이 되니까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하는데 막 거기다 막 그냥 쌍욕을 막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확 올라오니까 누구야? 그러고 막 탁 전화를 하면요, 안 받아요.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와요. 30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사이비 뭐 이런 게 가득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여러분이 사기당하게 돼서 정신 차려야 돼요. 사기에 취약하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특정한 심리 상태고, 다른 하나는 분별력 부족이죠. 판단력 부족입니다. 특정한 심리 상태는 불안이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할 때 불안한 상황을 갑자기 만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흥분이 되면 이게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만드는 거죠.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쪽에서 두들겨 패가 으악 소리 내게 난 다음에, 너 아들 초등학교 학생이지? 무슨 학교 다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5분 내에 1,000만 원 안 보내면 죽여! 이러면 판단이 안 돼요. 불안이 생기죠. 심리 상태, 판단력을 빼앗고, 그리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사기예요. 얼마 전에 진돗개 뉴스, 진돗개를 영물이라고 섬기는 무슨 단체가 있다고, 사이비. 그래서 3살 배기를 두들겨 패서 안매장했는데 엄마도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진돗개가 영물이라서 짖으면 귀신이 있는 거래요. 두들겨 패야 돼, 귀신을 쫓아내려면. 여러분은 그게 우습게 생각이 되지만요, 일단 빠져들어가면 못 벗어납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천부교에 빠져 있는데 그 교주가, 노아 홍수 내가 일으켰어, 천지창조 내가 했어. 그런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에게 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는 건 소용도 없어요. 3일 지나면 다 증발해서 없어져요. 하루 지나면 70%가 없어집니다. 이틀 지나면 90% 없어져요. 3일 지나면 글쎄 뭐 머리 좋은 사람은 5% 이하 남지요. 일주일 지나면 증발해 버렸습니다. 없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의 앞잡이였던 괴멜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은 어리석다. 거짓말을 크게 하라.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 들은 거짓말은 부정하지만 2번 들으면 의심하게 되고 3번 들으면 이내 그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거짓말은 약간의 진실과 섞어할 때 100%의 거짓말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는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성찰하세요.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대로 안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2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헤아려 믿으란 말이 되죠. 헤아려. 생각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조치를 다 해놨어. 내가 표적 보인 거 다 자료는 남겨놓을 거야. 왜요? 생각해야 되니까. 진짜 그런가 판단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견고한 신앙에 이르러야만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충격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길이 세상에 없으니까. 믿음이 승리의 삶의
핵심 자산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난 보통 사람이 아니야. 표적을 남기셨어요. 나는 생명을 관장하는 존재야. 표적을 남기셨어요. 나는 영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표적을 남기셨어요. 나는 이 세상뿐이 아니고 죽음 이후도 내가 관장하는 존재야. 부활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자연계 내 손 안에 있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표적을 남기셨어요. 그러니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확증을 얻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남긴 것, 그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와 새로 열려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가장 역점을 두셨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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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실 때까지, 공생의 사역 마칠 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정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니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별거 다 해도요, 그냥 거기에서 암기하고 배우고 머리 좋으면 다 외울 수도 있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있지만 삶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그럴듯한 지위는 올라갔지만 전혀 하나님과 다른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너무 많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제가 전에도 인용했잖아요. 예, 진지한 마음으로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하게 되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영이 역사하고 있다, 우주 속에. 그런데 그 영은 인간의 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미치오 가쿠라고 하는 우주 물리학자가 지금 주목받는 학자가 있죠. 그분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끈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본래 불안정한 10차원 우주로 시작하여 4차원으로 붕괴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뒤이어 이 큰 변화가 결국 대폭발을 만들어냈다. 우리 빅뱅 티어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만일 모든 것은 무로부터라는 이론이 사실로 판정된다면 본래의 10차원 우주는 영의 에너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면 만물 속의 증거를 우리는 얻게 된다. 유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면서 그냥 애비가 말하면 좀 들어 이렇게 하질 않아요. 묻고 따지게, 묻고 따지고, 묻고 따지고. 그냥 배우질 않습니다. 역할을 맡아요. 한쪽은 주장하고 한쪽은 반대해야 돼. 반대 계속. 그다음에 네가 주장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면서 반대 이론을 들어보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차원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누구하고 그렇게 논쟁을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한번 자기하고 주장하고 따져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렇다. 진짜야? 아닌 거 아니야? 진짜인데? 정말? 속으로 자꾸 따져봐요. 헤아려 믿으라 이거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아렸느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씨앗은 창고에 돋으면 그냥 씨앗이에요. 심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씨앗 하나가 100배가 되고 200배, 300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심겨지기를 반복하면 그 다음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헤아렸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는 것이 뭐냐면 제대로 헤아려야 돼요. 제대로. 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남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헤아린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좀 원칙, 원리를 존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 상황을 존중해요. 그래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좋은 상황, 뭐 무슨 상황, 뭐 칭찬받는 상황, 환호받는 상황, 뭐 결과가 잘 되게. 나는 결과를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을 생각하고 내 현재 그걸 생각하고 그냥 실천하는, 목회도 메시지도. 그렇지 않으면 자꾸 편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관계없이 엉뚱한 삶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똑바로 살아야, 말씀대로 헤아린 대로 살아야 결과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결과를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되도록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간의 꾀가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갈래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 동영상에서 공군 장교 존 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후배 장교에게 했다는 말을 감동 있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 자네는 갈림길에 설 것이고, 갈림길이 있다는 거야. 가고 싶은 방향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결정하게 될 거야. 이쪽으로 가면 자네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중요한 사람이 돼야지, 출세한 사람이 돼야지, 부자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인기 절정의 사람이 되지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쪽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그 길로 가면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 타협해야 되고, 어떤 때는 친구에게 등 돌려야 되고, 하지만 출세한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의 회원이 될 것이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할 것이네. 그러나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자네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네. 조국과 공군, 그리고 자네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만약 자네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마음을 먹는다면 어쩌면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눈에 띄는 임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분명히 말하지만 자네 상관이 마음에 쏙 들어하는 부하는 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 길을 가면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아도 되고 내 친구들을 배반하지 않아도 되네.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자네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입니까?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헤아렸습니까? 그리고 헤아린 것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보겠습니다.